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10차례 설교하겠다는 제 계획을 듣고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있는 제 친구 교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2020년 지금까지 한 50년 걸쳐서 신약학 학술지에 우리나라 신약학자들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쓴 논문들을 친구 교수가 박사과정에서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쓰는 자료라 그러면서 DBPR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을 다 뽑아가지고 또 오랜 시간 작업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 귀한 자료를 파일로 보내줬습니다. 논문 숫자를 세보니까 118편이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편이 넘는 논문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물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논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한, 더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쓰여진 장소와 시간을 주후 80년, AD 80년 이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쓰여진 문서라는데 거의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이 첫 수신자들이 있었던 마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마태복음만큼 교회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복음서는 없거든요. 마태복음이 교회에 대한 의식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만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이 27권의 첫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마태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마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로서 제자들을 더 얻어가는 교회. 하늘나라의 도래를 통보받고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마태의 교회는 그래서 구별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주의랑은 완전히 구별되는 명확한 철저한 그런 명료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을 아우르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소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을 보면 그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이 저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자리를 뜹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보수화돼 갔던 그런 교회였고, 두 번째,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의 교회는 이제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본다면, 이 세 번째, 시리아의 안디옥의 교회는 베드로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에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주후 44년경 사도행전 12장 17절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무대에서 사라진 후에 안디옥 지역에서 아마도 실질적인 권위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전에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벗어나서 바울의 독립적인 선교를 함으로써 바울의 판도는 오히려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았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좌장은 베드로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고,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그리스 지방에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마태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교회로서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의 바울의 교회의 중간쯤에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본다면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해 전도하는 동시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배출하려고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이것이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 있는 마태의 교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태의 교회는 유대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장, 10장, 12장, 13장에 보시면 마태의 본문 가운데 그들의 회당, 저들의 회당,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 AD 80년대 유대교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유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소위 말하는 사두개파들은 다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바리새주의로 통합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교는 유대교의 재건을 위해 80년대에 랍비 학교를 가이사라의 얌니아에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얌니아에는 이 랍비 스쿨이 유대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거의 바리새주의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은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요. 영향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매맞고 재판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저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별교의 지폐를 갖게 되는데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called out of,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마태의 교회가 비방받고 욕설을 받고 이런 적극적인 박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독 바리새인에 대한 향한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AD 80년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이 마태의 교회와 늘 바리새인들은 부딪히는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의 교회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는 이미 성전을 뛰어넘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바리새주의와 통합되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명료한,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로마 제국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펴놓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7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단락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단락입니다. 베드로에게 세금 걷는 사람이 와서 너희 선생은 세금 내지 않느냐?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에게 디드라크마를 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디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교회의 정황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금 전문가예요. 그러면 여기 그냥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요,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너무 아쉬운 번역을 했어요. 반세계를 받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한 세계를 주셨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디드라크마를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성전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유대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무슨 성전세가 있어요? 그런데 AD 80년에도 90년에도 100년에도 유대 사람들은 디드라크마를 내야 돼요. 이건 뭐냐?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유대가 졌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으로 유대 사람들이 꼭 내야 되는 그 세금이 디드라크마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0년대 그 디드라크마를 받으러 온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교회는 로마의 생생한 권력, 동전만 보더라도 여기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 숭배와 같은 이데올로기, 군대의 주둔과 같은 물리적인 힘, 시리아 안디옥, 로만 시리아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체험하는 현실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고 따르던 마태의 교회가 이걸 낼 수밖에 없다면 예수의 권세는 어떻게 확인되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태의 교회에게 줘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집 안의 대화와 집 밖의 현상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마태의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에 메고 푸는 권세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함으로 교회의 반석이 됐어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오늘 17장에서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디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내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해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너는 베드로예요. 너를 위한 세금까지 내라.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집안의 대화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집 밖의 현상이 달라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예라고 한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베드로의 세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것, 납세하는 행위, 그것만 보여줘요. 여러분, 세금을 내면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고 한 스타테라를 얻어라, 은전을 얻어라. 그 스타테라를 가져다가 세금 걷는 사람에게 주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에겐 드라크마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납세하는 것이 옳습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내는 돈 가지고 와봐라.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지금 예수님 손에는 없어요. 데나리온은 그들이 스스로 물어야 될 그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시고 새를 먹이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부터 능가하도록 자녀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는 세금 출원처로 베드로에게 알려준 곳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입이에요. 세금의 출처가 바다예요. 처음으로 잡히는 물고기 입이 아니라 처음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물고기. 낚시로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올라오는 물고기. 예수의 주권은 집 안에서만 밝혀집니다. 집 밖에는 몰라요. 집 밖은 이 디드라크마를 보고도 예수의 주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집 밖에 세금 거두는 사람은 납세의 행위밖에 알지 못하지만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집 안의 사람들은 납세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납세를 통해 역설적으로 누가 이 우주의 주인이신 줄 알아요. 그 납세의 의미를 알아요. 역설이죠. 로마와 부딪히지 않지만 로마를 넘어서는, 이것이 마태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바리새주의와 완전히 다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체제와 완전히 달라요. 하늘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집안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길을 나섭니다.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을 유보하는, 그냥 납세를 하지만 로마의 주권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메시지는 예수의 주권이에요. 바다의 주인이에요. 처음으로 올라오는 물고기예요. 이것이 마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회당과도 다르고 저들의 제국과도 달라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짧은 대목에서도 충분히 보여지는 교회의 권세예요. 이것이 마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에 있어서 땅은 하늘과 이원론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태의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실현되는 곳이고, 마태의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땅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기다려지는 곳이에요. 하늘 백성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간 같지만 마태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으로 대립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계시지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하나님을 땅과 하늘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그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시고 그 예수는 제자들에게
땅과 하늘 사이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의 모습은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의 모습과 달라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마치 소처럼 우직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골 청년처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말씀도 별로 하지 않으세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달라요. 말씀도 많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예수는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변화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 산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권세를 입어서 그렇게 나아가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로마와 다르게. 이게 마태의 교회예요. 부러우신가요? 아니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땅의 회복에 참여하도록 권면받습니다. 이게 마태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수요사경의 시간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임팩트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의 도현명이라는 대표님과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제가 꿈꾸는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와 똑같이 10년 전에 출발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올해 2월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선교적 교회란 선교적 목회를 넘어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교회, 더 큰 교회예요. 도현명 대표는 저 서울 성수동에 가시면 사회적 기업들 모여있는 클러스터가 있어요. 서울 성수동 요즘 젊은이들한테 핫플레이스인데, 거기서 사회적 기업, 여러 수십 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신앙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직접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비전 스쿨, 회복 스쿨 하면서, 거기 CEO들 사회적 기업인데 여러분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월급달 되면은 그 CEO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럼 같이 와서 기도하고. 저는 저희 청년부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실제 현장에서 해요.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위헬프라는 것이요. 저잣거리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교회만 사용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러면 순교자 같은 부장, 순교자 같은 상무, 순교자 같은 전무 나와야죠. 교회 밖의 교회, 진짜 교회죠. 집안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이런 분들 만났지만 전 교회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큰 의미의 교회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단체지만, 작은 일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대안이 되겠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대안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태의 교회,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리새주의로 통합되는 가이사라의 얌리아를 중심으로 유대교 회복운동이 일어나지만, 마태 에클레시아는 그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저들의 회당, 9장 35절에 그들의 회당, 10장 17절에 저들의 회당, 12장 9절에 그들의 회당, 13장 54절에 저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과 마태 에클레시아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그냥 세금을 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내면적인 메시지는 예수의 주권이에요. 바다의 주인이에요. 처음으로 올라오는 물고기예요.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 17장에서 디드라크마를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 선생은 왜 디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네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그 입속에 발견된 그 스타테라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어라. 그냥 우리말 성경에도 디드라크마를 받으러 온 사람 그리고 스타테르를 가져다가 줘라. 그렇게 놨으면 좋을 뻔했어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반세겔 한 세겔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성전세로 의미가 확 좁혀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저들은 디드라크마를 냈어야 됐어요. 여러분 세리가 마태가 세리인데 세금 전문가인데 그냥 쓴 얘기겠어요. 너무 확실한 의미죠.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했어요.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엄청난 의미를 담은 말씀이에요. 디드라크마를 얻은 사람에게 스타테라를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냥 이야기인가요? 무슨 말이죠? 디드라크마를 거들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의 디드라크마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다에서 처음 올라온 물고기에 스타테라를 가지고 나와 베드로 너를 위해서 주라. 디드라크마를 걷는 사람에게 은전 스타테라를 줄 수 있는 베드로가 됐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고프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교회의 원형, 마태의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있는 짧은 대목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고프는 권세를 좀 얻은 사람. 추상적인 그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드라크마를 거두러 온 사람에게 은전 스타테라를 줄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생생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기록했던 마태 세리의 생생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의 원형이 있는 줄로 아오네. 마태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